예수님께서는 산에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 평지에는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화 있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인가? 아니면 화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간단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화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누가도 다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팔복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산상수훈이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에서 내려오시고 평지에 사셨다. 그러니 다른 말씀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보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학자들, 누가복음 전공자들은 누가복음의 이 말은 가난한 자면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파탄, 물질적이나 영적 파탄을 인식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과연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자들을 4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나 가난한 자야 라고 말할 때 그래? 가난의 원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재난의 결과로 가난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 또 외국 나라의 침입 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빠진 자를 말하고,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억압의 결과로 가난한 자. 이 억압은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쉽게 사업가가 돈을 안 주나 보지? 부유층이 가난한 자를 너무 힘들게 하나 보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억압은 사회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정부 권력자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두 번째 부류는 억압의 결과로 가난해진 자.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은 의의 결과로 가난해진 자. 의의 결과로 가난해진 자라는 뜻은 자발적으로 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다들 웬만큼 사시면서도 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고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야만 삶의 규모나 쓸 것 다 쓰지 않고 먹을 것 다 먹지 않고 갈 곳 다 가지 않고 그것을 내려와야만 여유분이 생겨서 그것 가지고 선교도 하고 장학도 하고 구제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이런 말이 됩니까? 부자와 선교사가 어떻게 매칭이 가능하죠? 안 되죠. 또 큰 집과 중요한 차, 아니 좋은 차를 사기 위해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면 부자가 될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면 좋은 차와 큰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죠. 기꺼이 금전적인 이득이나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기를 결정한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2사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또 야고보와 요한, 선박업을 감당하던 사업을 하던 그의 아버지의 사업, 그래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쫓았다. 마태는 자신의 세금 징수 테이블을 박차고 주님을 쫓았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한 결과로 가난해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난의 결과로, 억압의 결과로, 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부류의 가난해진 내용을 말씀드릴 때에 3가지만 얘기했는데, 마지막 하나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이 무엇인가? 게으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죄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이나 은사들을 땅에 파묻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해졌는지, 아니면 사회 재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해졌는지, 억압으로 인하여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의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 난 가난하니까 복 있는 자야 라고 말할 때 내 가난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먼저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것 역시 육체적인 굶주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 5장의 6절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갈망자라고 일단 본다면 영적 만족을 위해 조그마한 영적인 공급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먼저는 시간적인 먼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도 면에서의 먼저를 말합니다. 나 이거 돈 있는데
나 먼저 이거 가지고 빵 사 먹고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시간의 우선순위죠. 남는 건 뭘까? 이게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중요도면 이 돈 있어. 이 돈 내가 선교하는데 먼저 써야지.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시간적으로는 먼저가 아니지만 중요도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지죠. priority죠. 중요도가 먼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굶주려 있느냐?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굶주린 자입니다. 만약 영적인 굶주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 영적인 굶주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빵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난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옥에 있는 혹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의 마음처럼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경건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할 수 있어. 난 쾌락도 포기할 수 있어. 난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건을 위해서,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 굶주려 있는 것, 영적인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 갈망하는 것,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울까요? 뭐가 안 돼서 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비참한 마음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런 자는 웃게 될 거야 이렇게 2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여기는 복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희들을 막 욕하고 미워하고 악하다고 막 말할 때 너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내게 욕하고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고 날 미워하는데 뭐가 복이 있습니까? 힘들지. 그런데 날 미워하고 날 욕하고 날 악하다고 말한 이유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의 예수님의 그때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교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과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기게 됩니다. 사회적인 접촉에서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행동이 비열하거나 내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욕을 먹는가? 내가 왜 미움을 당하는가? 내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다고 말하는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부 때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길래 어디선가 읽은 글이 있었는데 찾아봐야지 하고 2부, 3부 때는 정확히 찾아본 후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읽은 그 파일 노트에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어떤 책의 어떤 한 부분이었었는데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보호자라는 제목이었어요. Our Shield and Protector라고 하는 그 챕터였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캠핑을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너구리. 여러분 또 너구리가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먹는 건 너구리 말고 너구리면 그 너구리가 이렇게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너구리 하면 좀 친절하고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공격성이 없어 보이는 너구리가 막 너무 난폭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 너구리가 왜 저런가 30야드 전방에서 쳐다보고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공격당하겠는 걸 해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너구리가 노려보고 있다가
쭉 돌려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너구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그 너구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가는데 이쪽 돌린 쪽 이쪽이 털이 다 뽑히고 사나운 짐승에게 핥힘을 당하고 물어뜯긴 자국이 선명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 너구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난폭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은 그의 화, Anger was his animal's shield라고 써 있어요. 그의 화는 그 동물의 방패였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감정이 들 때 우리는 효과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데 그 보호막은 화입니다. 화. 왜냐하면 내게 상처를 줄 것 같고 내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은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어붙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를 줄 것 같은 말을 중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공포나 자신의 상처받음을 화로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을 남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화를 막 내고 갑자기 막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어서 여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벌써 여기 말하는 것을 여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겁니다. 화를 내야만 상처를 안 받으니까,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이 너구리 사건을 보면서 이 학자가 저 너구리는 난폭하고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구나, 상처받은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남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버림을 당하거나 또 미움을 당할 때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그러면 내가 그런 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그냥 자신이 욕먹을 짓을 하고 버림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제외된 경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 그냥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이 내릴 때 개가 눈을 보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애들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막 도착했을 때 막 기뻐 뛰노는 것처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그 상이 큰지 막 뛰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 때문에 욕먹고 나 때문에 버림받고 나 때문에 미움받으면 야 기뻐하고 뛰놀아. 얼마나 큰 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구나. 큰 상이 있다면 작은 상도 있는 거겠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나한테 화내고 그런 사람들 생기면 상처받고 힘들어 할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상이 커지니까. 그것들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테니까. 여러분, 제가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일 생기면 저도 며칠 막 들어 누워요. 왜 저분이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한참을 해결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약 욕을 먹고 버림받고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큰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았냐. 23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대변하고 핍박받았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그랬어요. 전부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변하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절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싫고 또 반대로 그냥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다 좋아함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나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듣고 죄에 대한 회개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켜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그것들 싫어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원하는 대로 대변하고 그들에게 후원받고 싶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큰 상을 받으려면, 천국 상급에서 차등성 있는 선물을 받을 때 큰 상을 받으려면 주를 위해 말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아도 기뻐해라. 오히려 더 큰 상급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 요약해 볼 수는 없을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악하다고 여김을 받을 때 복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전 공통점을 잡았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 가난해지겠다?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편안하게 살지 힘들게 살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편안하게 살고 싶지. 누가 배고프면서 살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배부른 게 좋지. 우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요. 욕먹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좋죠. 그래서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뭘까? 좋지 않은 일들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복일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왜 그게 복이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복인지 알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줄임과 내가 싫어하는 우는 것,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악하다 여김을 받는 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이 내 스스로의 통제력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지는 게 싫어서 부자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고요. 늘 좀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는데도 굶주린 일들이 생기고, 웃는 일보다 울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배척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복 있는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하면서 24절부터 26절은 화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자와 딱 반대되는 사람들이 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반대는 부유한 자죠.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 지금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25절도 지금 배부른 자고 지금 웃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할 필요도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상처받을 것 하면 화를 내고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경직시켜버리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는 가난해질 테니까, 앞으로 너는 굶주리게 될 테니까, 앞으로 너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아까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칭찬하면 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칭찬하고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칭찬하면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잘했다고 해보십시오.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 해보십시오. 빗나갑니다. 잘못했어 너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말해주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는 그래도 부자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부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부자들 꽤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고개 떨구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부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정죄한 법이 없습니다.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고 욥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정말 부자였죠. 그런데 왜 부에 대해서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부는 특별한 위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에게, 부에게, 그 재물에게 특별한 위험이 따라다녀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건강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고 될 수 있는 일들도 돈으로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강화되면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이제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화 있을 부자라고 말하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가난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부자,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물론 경건하지 않은 부자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또 사건을 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불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큰 잘못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을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은 쓰고 싶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고 권력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고 외모가 출중하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언가 아무튼 제대로 하지 않아야 흘러가야 할 곳들을 막아야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거 자꾸 흘려보내도록 주셨는데 거기서 막혀있으면 거기서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돈도 시간도 어떤 기회들도 막고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돈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진노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왜 판단하시겠어? 모든 자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지옥은 없어. 영혼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영혼 불멸설 뭐야 그게? 그딴 게 어디서 죽으면 끝이야.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져 보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주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종과 같은 분이셔. 우리가 원할 때 들어주시고 강하게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근처에 가면 타버립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남들보다 특별한 어떤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딱 내가 맡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결국은 그게 부패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그건 너에게 그 시대에 그 위치에서 그것을 준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맡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어. 쟤한테 맡긴 저거 저쪽에다 맡기고 얘는 그만둬야 되겠어 하고 걷어가시면 그냥 그거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얼굴빛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저거 안 되겠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거꾸러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산에서 한 설교고 오늘 설교는 평지에서 한 설교니까 다른 설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같은 별도의 설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좋아하기 위해 어떤 학자들은 산의 중턱쯤의 어떤 평지에서 한 설교다, 그래서 고원 설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맞아, 산에서 한 건 맞지만 산의 평지에서 한 것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마태복음에서 한 그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한 이 말씀 같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주님의 했던 설교가 다시 설교가 되었던지 아니면 한 번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배움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거나 혹은 복음서에서 반복된 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주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야야, 다 들었잖아 이런 말씀. 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던 말씀 아니냐. 야, 이 말씀 다 들었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예배당에 오면 줍니다.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 how much you know.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 아니고 But how well do you know.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삶이 안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이제 막 주님을 믿고 막 불이 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불량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화 있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단지 이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화 있는 사람이네.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이후에 저의 행동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반복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했던 설교를 다시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했던 설교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던 설교를 다시 하셨던 예수님, 너는 이렇게 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화해에서 면할 수 있어 라고 거듭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아니 했던 말씀이 너무 강력하여 마태도 누가도 그 말씀을 기록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구나. 외부로부터는 도움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